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다 보내고 밤에 홀로 남았을 그때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야복이 이제 원어로 야보크, 그 다음에 싸우다가 바에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가 언어 유희라 그래서 같은 비슷한 음절의 그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보크에서 야에크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한계가 마주하는 그때가 언제냐? 밤이 되면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었지만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때에 야곱이 뭐 하는 거냐?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 성경에는 지금 그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어요. 주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지 않으니까 야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복에 환장한 사람. 그래서 장자의 복 받겠다고 속이는 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이 모아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구하는 게 축복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한계를 마주하는 그때에 야곱이 축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과 똑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어지간하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주여 정도도 나오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그 주여 소리가 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야곱은 지금 에서라는 이 형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합니다. 두 떼를 네 떼로 나누고 막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에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때를 마주하는데 천사를 만나니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은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지만 바꿔 말하면 나 좀 살려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것과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그의 허벅다리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특별한 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던 그 밤에 그 결과가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리고 야곱은 분이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지만은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돋았고 자 밤을 마주했는데 그 밤의 한경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돼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해가 돋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허벅다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쩔뚝거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베데스다에서도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반을 향하여서 도망쳐 가는 가운데 그가 몸부림치면서 도망쳤지만은 밤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을 의지해서 겨우 잠드는 그때예요. 제가 그때 설교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갔지만은 3, 4개월 걸리는 거리에 하루길밖에 못 간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꿈의 본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데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게 뭐란 거예요? 너의 한계를 마주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가 한계에 마주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델을 마주할 때도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야곱 위에 뛰는 라반. 야곱이 뛰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바로 또 날아가는 라반을 마주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라는 게 야곱이 민간요법 쓰잖아요. 이게 돼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품삯이 이제는 강한 것은 야곱의 것, 약한 것은 라반의 것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돼라는 거 거기서 나타나요. 야곱이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요? 가장 큰 문제,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요. 에서를 마주하러 가는데 한 떼를 두 떼로 나눠요. 왜 두 떼로 나누느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려고. 그런데 가서 미리 사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이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400명 끌고 온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두 떼를 네 떼로 나눠요. 어떻게 네 떼로 나눕니까? 하나, 둘, 세 떼는 예사한테 주는 예물들이에요. 세 떼로 나눠서 예물들 보내고 좀 지나서 또 예물 보내고 또 좀 지나서 예물 보내면서 이거 주인이 예서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떼는 자신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해요. 그런데 가족들까지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한계를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또 모든 것들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불안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한계에 마주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들, 축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야곱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해가 돋았다라는 것. 두 번째, 허벅다리 어긋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이 허벅다리가 어긋났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걸을 때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쩔떡쩔떡 걸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며. 그런데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거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왜 축복인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배경부터 볼게요.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해가 돋을 때에는 쩔뚝쩔뚝 걸었단 말이죠. 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넜는데, 그런데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건너고 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허벅다리로 인해 절고 있는 거, 이 저는 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리면서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개를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진돗개도 키우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 삼손이라고 불리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든 리트리버는 털이 긴데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털이 짧은데,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큰 친구인데 얘가 어떤 게 있었느냐? 개인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기본 뭐 앉아 엎드려 총 쏘면 빵 그러면은 이제 죽은 척하고, 예, 경례하면 경례도 하고, 예, 한 번 지져 그러면 한 번 짓고 두 번 지져 그러면 두 번 짓고 이걸 5번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애가 엄청 똑똑한 애예요. 예, 근데 한 날 겨울이었는데 제가 간식을 들고 이제 또 이제 그 친구 앞에 걔 앞에서 이제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데 애가 겨울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집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것부터가 웃긴 거예요. 뭐냐? 막 애가 막 부시시 일어나갖고 막 겨우 막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앉아 시켰더니 막 이렇게 막 그 앉는데 어건축춤으로 막 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삐걱삐걱삐걱거리면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엎드려 하는데 막 또 애가 또 이렇게 삐걱삐걱삐걱거리면서 겨우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됐다. 그래, 됐다. 그냥 간식을 줘버렸어요. 이게 뭐냐? 시키다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애가 표정도 눈빛도 너무 불쌍하게 막 부시시하게 떠갖고 막 시키니까 겨우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래서 겨우 그래서 아유 불쌍해서 그냥 줬는데 그 주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무 똑똑해갖고 눈치 보고 하기 싫다 싶으면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각이 아까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서 앞에서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허벅다리 때문에 저렇다 그랬잖아요. 쩔뚝쩔뚝 하는데 가면서 7번이나 예서 앞에서 또 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쩔뚝쩔뚝 하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가 멈춰갖고 또 절한다고 막 굽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아주 삐걱삐걱 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서의 입장에선 이랬을 거예요. 야, 장자복 받아갖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가더니 저게 무슨 꼴이냐 라는 거예요. 차라리 잘 좀 살던지. 그런데 나가갖고 돌아온 동생의 모습이 막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껴안고 울어버려요. 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야곱의 걱정과 다르게 예서가
맞이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크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한 예물을 끝까지 에서한테 다 줘버려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에서가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이렇게 물어요. 야, 이게 뭐니? 먼저 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야,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누구니?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종에게 복을 주셔갖고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다 소개해줘요. 그 다음에 셋째나 왔잖아요. 야, 이거 뭐니?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마침내 야곱을 그렇게 안고 울으면서 이제 풀어지는 듯 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니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분이엘을 이렇게 써먹네. 그리고 결국 11절에 에서가 괜찮다고 하지만 굳이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려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은 것을 표면적으로 재물을 넘겨줌으로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에 그 장자의 복,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복 이런 거 아니니? 이거 나 필요 없어. 너한테 다 줄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하지 말자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데 뭐냐? 에서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뭐냐?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에서에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 또 받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줘가면서 지금 그 갈등을 풀고 있는데, 그런데 에서가 하자는 거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느냐? 에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완곡하게 거절해요. 그 완곡한 거절이 뭐냐? 대놓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얘 참 좋은데 지금 내가 딸려있는 식구들이나 이런 식구들이 많아서 당신 따라가면은 그 속도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떼도 있고 소의 새끼들도 낳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이거 표면적인 거.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따라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앞서 가면 천천히 따라가서 세일로 가서 형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15절에서 16절. 자,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에서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합니까? 그래, 그럼 난 먼저 가고 내 사람을 몇이 둘게.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적절하게 또 거절을 해요. 그 적절한 거절이 뭐냐? 어찌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배려는 고맙사오나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의 모습이 뭡니까? 화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뭡니까? 예서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봤을 텐데 그냥 야곱이 복 받았고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해결이 되었다, 그 정도로 넘어가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까 해가 돋는 거, 야곱이 이 허벅다리로 어긋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인 게 에서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야곱이 거절을 하고 제안을 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 야곱은 그러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지만 야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은 에서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잠시 있을 거면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려고 머무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동을 하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동네로 가요. 거기서는 뭐 하느냐? 그 성읍에서 장막을 치는데 돈을 주고 밭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 게 아니라 떠날 거면은 돈 주고 밭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야곱이 에서를 보내버리고 에서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이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머무르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예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에서가 간 세일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에서가 거주하던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정예를 데리고 말 타고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온 거냐? 대략 직선거리로 140에서 180km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먼 지역에 있었다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먼 지역에 있었다가 그 산악 지역 쪽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마침 올라왔는데 동생을 만나갖고 지금 급하게 그 사람들 데리고 올라온 게 아니었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굳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금방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에서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서 자신의 그 정예 용명들이든지 뭐 장정이 400명이면 군사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위쪽으로 출정을 했는데 마침 야곱의 종을 만나갖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의 주둔지로 가버리는데 그 거리가 140에서 180km까지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에서 아주 멀리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그러니까 세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렇다고 야곱이 베델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는데 이게 베델에서 얼마나 되느냐? 40에서 50km 정도 사이의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은 30에서 40km 사이에 있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 그냥 멈췄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적당한 곳에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것인데 그렇다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서원한 걸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적당한 곳에서 멈춰 서더라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적당한 곳에 멈춰갖고 이제 내가 스스로 또 살아가겠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지만 야, 너 지금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그 땅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서 야곱 빨리 베델로 가. 이 땅은 있으면 안 되는 땅이야. 너희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몰라요.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에 그냥 멈춰 서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베델로 가야죠. 왜 베델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우리 28장 20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주시기로 한 그 축복 너한테 줄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28장 15절에 무슨 약속을 하냐? 5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끌고 보호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떠나지 않고 다 이루고 돌아오게 할 것, 이 5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럼 야곱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이행해야죠.
바로 베델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죠.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니,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에서라는 문제가 해결되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만나 주셔서 함께 하심과 말씀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야죠.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네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립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비록 문제가 해결되어서 엘헬로해 이스라엘, 그렇게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예서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베델로도 가지 않아요. 적당한 곳에 머물러서 뭐 합니까? 정착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허벅다리가 어긋나는, 그래서 절개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거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축복이 됩니까? 예서를 만날 때 보니까 축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꼬라지가 말이 아닌 꼬라지. 그래서 예서 눈에는 저거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에서는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적당하게 완곡하게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거 분명히 잘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 적당히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을 몰라요.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이곳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안 내어놓아요. 내가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야곱이 붙잡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줬어도 여전히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낫고 일이 풀리고 갈등이 지나가고 급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돌아가야 될 자리가 베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죠. 말씀의 자리죠. 순종의 자리죠. 섬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고 그래서 세겜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